3강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고 또 주님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과 또 이 강연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될 그 습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승락 목사입니다. 원래 강의를 하시는 우리 양충길 목사님께서 현재 그 멕시코 비카 그 학교인가요? 거기 선교지에 가 계신 관계로 오늘 제가 대타로 오늘 디딤돌 강의 3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 처음 왔고 아직 디딤돌 아카데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이 강의안을 받고 아주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는가, 제가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나눠드린 교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저희가 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 그러니까 self reflect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뭔지를 알려주신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1강과 2강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고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1, 2강을 이제 했고요. 오늘 3강은 이 소명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영어를 번역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효과를 거두는 리더의 5가지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effectively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habit, 그렇죠?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주제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 교재를 이제 잘 살펴보니까 이제 플러 클린턴 박사가 1000명을 연구하면서 나온 이 내용들이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적 지도자의 약 30%, 3명 중 1명만이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사람이 30%도 안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거의 탈락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흔한 예, 우리가 아는 흔한 예로 뭐 삼손 같은 인물이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웅의 피규어지만 금세 그냥 타락해버린 자들. 또 실패한 마무리,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한 자, 사사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이 기드온,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지나서도 마지막에 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마지막에 안 좋았죠? 사울 왕도 안 좋았죠. 솔로몬도 사실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잖아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기 시작했으나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 또 잘도 했지만 또 실패도 한 사람, 믹스드 백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같은 인물들. 다윗도 사실은 주님의 눈에 그래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삶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잘한 적도 있지만 못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너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아는 인물 중에 바울이나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사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좋은 모습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그 삶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모습만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마무리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아니면 진짜 여기 뭐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한 60대밖에 안 되시니까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나의 삶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질 때 하나님의 눈에 어떤 마무리를 지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하에 보면 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고 있는데 이 인물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 왕이요, 그 왕이 돼서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 제단을 다 허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적군이 몰려왔을 때 100만 대군,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된 숫자가 돼요.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주께 의지하며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어요. 잘한 거죠. 왕 초기에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서 금과 은을 꺼내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군사 동맹을 구걸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100만 대군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이제는 금덩어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요, 나중에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효과를 거두는 5가지 이제 습관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배움, 두 번째가 멘토링, 세 번째가 소명선언, 네 번째가 영적 갱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습관을 이 아사 왕에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이제 또 끝나는 시간 비교해 보겠지만 모든 게 아사 왕도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하나 거룩한 습관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까운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건강한 습관은 분명한 건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옆에 계신 분, 옆에 아무도 없으시면 이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잠깐만 물어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습관 하나, 좋은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이런 습관이 나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더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그래서 앞뒤로 인사라도 하시면서 나누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같이 좀 나눠주면 한 1, 2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습관 하나 무엇일까? 좋은 습관도 상관없고요. 이 습관을 했으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것도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말이 저도 그렇게 하지.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족한테 피해가 안 주고 그래서는 아닌데 늘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궁금해하고 이제 나한테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 젊었을 때의 세상이라는 거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였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근데 이게 안타깝게 일하고 그런 거는 잘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덜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가족들은 주위 사람한테 아이들 때문에 예배 시간이 다르면
네? 저는 지금은 2부에 들어요. 나 2부에 안내하는데 저는 이주영 집사님 쪽으로 들어가요. 2부 안내. 아, 저쪽 신교실 쪽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저는 저쪽으로. 요즘 뭐 EM 예배. 아, 가끔 플랫폼사도 와서 하이하고 가세요. 예. 네, 한번 또 나눠 보셨어요? 하긴 그 네. 드리건들을 건강이 옆에 분의 이야기보다 간단하게 나는 이런 습관 참 이런 습관이 있어서 감사하다. 계세요? 권사님. 네,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쁜 습관? 네, 이게 참 습관이 어려운데 흔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어떤 뭐 목사님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 늘 미국 목사님인데 그 팀 케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매 밥상에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반복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나중에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 뭐 이런 그런 습관. 나도 그 똑같은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여기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새벽 4시면 일어난다. 그 4시가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눈이 떠지질 않아서 제가 거룩한 습관, 또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습관을 여러분의 주변 분들하고 나누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습관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한번 좋은 습관을 한번 더 빌드업해가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환 하나씩 다 드렸죠.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슬라이드를 보고 잠깐 우리가 나눈 후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면 1번 뭐 섹션 1, 섹션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섹션 1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저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너무 이게 그 아주 기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이 경륜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빌드업해야 되고 가져야 될 리더로서의 좋은 습관의 첫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삶 전체를 통하여 배우려는 자세의 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비공식적 배움. 이게 뭐 독서, 개인 성장, 뭐 연구, 프로젝트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연구한 바로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배우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까지 리더로서 아름답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현장이 사실은 교실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목회하시는 분, 뭐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으며 안 배우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뭐 당회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당회 할 때 여러분 올해 했던 일이 내년에 똑같은가요? 절대 안 그래요. 항상 새로운 일들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이걸 통해 배우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다 지금까지 경험해서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것을 받아들여도 또 현재 읽고 계신 책이 있으세요? 요즘 책들을 안 읽죠. 다 유튜브 쇼츠만 보는 시대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내가 하루에 할당 시간 내에 대부분을 어디에 썼는가? 내가 정말 뉴스 듣고 내가 재밌어하는 거 보는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책도 읽고 그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사실 이제 이것까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하는데 마지막에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마지막에 읽은 책이
머릿속에 선명하지 않다. 그거는 좀 슬픈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책을 읽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뭐 북클럽 같은 거 같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면 억지로라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일부러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수업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 최소한 책을 7, 8권씩만 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배움의 시간, 이걸 비공식적 배움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로 자칫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형식적 배움은 무엇인가라는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디딤돌 아카데미에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와 지금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공식적인 훈련이기도 하고 또 세미나의 성격을 또 띠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귀한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비형식적 배움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가자 그래도 막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아니면 길 가다가 장로님이 한번 해봐 사인해 이래갖고 오셨어요? 반강제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배울래 쉴래 그러면 저는 쉬어요. 근데 배우러 가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나는 다 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크숍도 싫어하고 세미나도 싫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워크숍 많이 다니고 세미나 많이 다니는 것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대에서 배운 게 끝이 아니야. 기술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안 배우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특히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난 다 알아. 이거 자체가 진짜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해서 내가 1만 시간 5년을 투자하면 나는 프로페셔널이 되니까 I'm a professional at this field. 내가 여기에 최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각자에게 이렇게 간증처럼 잘된 사례 발표를 시켰어요. 한두 명 나와서 했는데 앉아 계시던 한 분이 마지막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앞에 가고 한마디 하게 해갖고 자기처럼 준비 안 된 사람 주눅 들어서 이걸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기 싫어서 나는 이 자리에 오기도 싫고 배우고 싶지도 않다. 그냥 부담 안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도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저도 해보다 보니까 저 젊잖아요. 나름 젊어도 제가 목회 현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도 좀 일찍 받았고요. 그러면 사역하다 보면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해요. 아,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배우려는 마음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달려오는 게 축복이에요. 아사왕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어요? 아사왕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너 이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식적인 훈련, 이제 계속교육 학위 과정이 또 세 번째로 나오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책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전에 선택해서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죠. 어디의 학자? 유대학의 학자예요. 근데 헬라의 학문도 기가 막히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대로 따지면 1.5세인데 미국서 하버드 나오고 한국서 서울대 나온 급이에요. 양쪽 한어권과 영어권을 100% 능통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배우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사람이 끝이 나면 살죠. 저도 사실 학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함으로써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저로 알고 도전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랑 똑같은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라고 하세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아요. 왜? 나로 하여금 그 배움의 시간이 제가 모르고 선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뭐냐면 오리는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수영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람쥐는 뭘 잘할까요?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거 잘하죠. 그럼 오리가 다람쥐 멋있는데 그리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맨날 같이 연습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기어 올라갈까요? 못 가죠. 물갈퀴가 찢겨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리 2개밖에 없는데 날아가는 게 빠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학습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는 유행을 쫓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흉내내고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게 나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은사의 영역을 1강, 2강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또 부르심의 현장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현장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배우는 게 더 좋다. 근데 이제 이거 뭐 여기 목회 현장에 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거 보면 또 막 돌아다니고 새로운 거 보면 교회 와서 새로운 것도 다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합시다. 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거 배우면 또 새로운 것도 시작하려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세미나 간다 그러면 제발 가지 마시라고. 갔다만 오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셔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의 영역을 날카롭게 샤프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배우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회 시작 전부터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 은사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더 잘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잘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이 시대에 전하는 게 제 사명으로 여기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 주신 소명을 제가 붙들고 나아가는 집중력 있는 배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이 5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게 5.12 거기에 있고요. 넘기시면 효과성 점검 목록 섹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네. 거기 위에 0은 뭐겠어요? 0은 이제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너무 숫자 큰 걸로 가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거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왼쪽이 부족함, 오른쪽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0부터 5까지 있잖아요. 다 체크해 주시고 그 점수를 더해서 섹션 1의 총점을 쓰시면 됩니다. 0은 없으시겠죠? 솔직하게 쓰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나의 점수 쓰시면 됩니다. 점수 발표하라고는 안 할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1만 하세요. 섹션 2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덧셈이 힘드시면 계산기를 쓰셔서 덧셈이 힘들 만큼 더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총점이 20점인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다 하셨죠?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요.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을 받는 일에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영어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좀 쏙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도 해야 되고 멘토링을 또 해야 된다. 멘토링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리더십 성장을 중요하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멘토링이 왜 중요하냐면 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세대, 다음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다 나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도 사실은 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장을 원해서 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도 집중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딱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누구를 키웠죠? 디모데를 키웠어요. 디모데는 그 밑에 또 제자들도 키웠죠. 그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한두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일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멘토링이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최소 3대, 4대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커네티컷 전도 생활을 하면서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들이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2세들, 저만 이제 영어 제일 힘들었는데 맨날 우리 같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요. 맨날 힘들대요. 그리고 그러면 너네가 뭘 원하냐 물어보면 자기 멘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같이 사역한 전도사들이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제 동료 전도사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난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멘토링을 받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멘토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뭔가를 이끌고 다스리고 채워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리더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영적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멘토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도 멘토링을 해본 적이 없고 본인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우리 동료 사역자들이 원했을 때 못하겠다 라는 답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서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장로님이 나이 지기다 장로님이 젊은 안수 집사한테 가서 나 솔직히 요즘 힘들다.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멘토로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는 항상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이미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젊은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때로는 야 진짜 현실성 없는 말 하시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컨텍스트 때문에 멘토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멘토링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잠재적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링 자체가요.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멘토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멘토링 자체가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받는 멘토링 자체와 주는 멘토링이 엑스트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역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멘토링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워요. 제 친구들, 2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뉴저지 사는데 우리가 어카우너빌리티가 없어 우리 목회자 죽는다. 그러니까 좀 만나자. 근데 2세도 바빠요. 바쁘게 뭘 바빠? 애들 라이다느라 바쁘던데 제가 보니까 만나는데 제 시간 내기 힘들어. 뭐 점심 때 뭐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멘토가 돼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힘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키워야 할 멘티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이분을 내가 뭐 장로건 내가 아저씨 집사인데 내 옆에 지금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던가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혹시 품고 계시는지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멘토를 받는 거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 목사님 그 교수가 하버드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그가 했던 말이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갔는데 내가 오히려 그 안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 멘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멘토링이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들이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누가 멘토예요? 장애인 친구들이었어요. 멘토링을 받은 거는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완벽한 존재를 찾아가지고 당신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을 찾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은사동에 나가서 섬기고 있는데 저 젊은 청년은 어떻게 잘 섬길까? 그 청년 찾아가서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오래됐는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분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 나에게 영향이 간다면 그 누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완벽한 사람이 멘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마음은 주님 마음에 쉬기 전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즉 멘토링은요 안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멘토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이라고 우리가 너무 거창한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도제죠, 도제.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고 질문하시고 예화 들려주고 그들이 질문했는데 너 틀렸다 이러기도 말하기도 하시고 잘하였다 말하기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지만 사실은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 멘토링이 예수님이 하셨고 성품의 변화와 또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생명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셨죠. 그렇다면 멘토링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섹션 2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질문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보시고 본인의 점수를 한번 매기시고 총 점수도 또 매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매겨보셨나요? 어떻게 점수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웃고 계신 분은 그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참 바빠서 시간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지도자를 개발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 내 사역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소명으로 좀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면요. 이것도 좀 말이 살짝 어려워요. 역동적인 개인 소명, 선언, 소유. 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참을 살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소명을 찾는 걸 하셨잖아요. 개인의 소명 자체가 어때야 된다?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그런 개인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 했더니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이 소명 선언의 첫 번째 뿌리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이걸 이제 우리가 being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being이 먼저 정립이 돼야지만 doing, 사역에서 우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세와 2세들, 1.5세들이 커가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Who am I? 이러면서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제 프라이빗 스쿨을 시작했는데 그 학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을 이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갔는데, 아니 이렇게 학교가 작으면 학교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라이빗은 애들이 미국에 살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그 작은 아이들끼리 괜찮겠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교육학 박사를 가지셨던 한 분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그분이 정말 멘토가 되셔서 우리 사역을 이끌고 계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2세로서 그 당시 그분 나이가 지긋하세요. 거의 65, 70 다 되셨으니까 교육생활까지 하시고 얼마나 뛰어나게 사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고 한국말 솔직히 거의 못하시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정체성 혼란이 많았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를 깨닫는 순간에 흔들림이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1세,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가진 순간부터는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든 내가 한국말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로 자꾸만 헷갈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살면 된다가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그 being이 명확하다면요, 그때부터는 소명이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죠. 저 같은 목회자 아닙니까? 양무리를 돌보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세운 그 정체성인 거예요. 저에게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온전하다면 그걸 위해서 저는 사명을 위해 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건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역동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역동적인 단어가 여기 왜 나왔을까? 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책 또 이제 살펴보고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역동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소명이 이렇게 한 번만 받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같은 건데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파도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람처럼 다가오기도 하면서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일한 소명이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역동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나미스라는 파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역동이라는 단어랑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끄시는 것 자체가 역동적이겠구나, 이런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뭐 대부분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나 두 개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명이 역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저는 목회의 소명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소명은 같지만 파도가 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 가면 저의 소명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와호 장룡,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영화 봤거든요, 어릴 때. 너무 멋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 위에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딱 되면 확 달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예요. 소명은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어준 가치들이 개인 소명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형성해 주신 핵심 가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명 선언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소명 때문에 심어 주신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나의 소명이 이거니까 나의 핵심 가치는, 만약 비즈니스 되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사랑과 관용, 정직이 나의 가치다. 목회자 같으면 사랑, 아니면 선포한 대로 사는 것, 이게 내 가치다.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치가 있으면 이 소명이 명확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가치들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예를 들을게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시대에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술 따르는 게 뭐 대단. 그 당시에는 거의 김이상궁 이상의 역할. 왕의 얼굴도 볼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려면 부름받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아내도 함부로 못 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근데 왕 앞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건 특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삶은 편안했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허물어졌다는 소식에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다가 버리고 떠나잖아요. 성벽 공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요 계속 불렀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왕이 다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게 하여 너에게 내려가게 하느냐라고 그래요. 자, 느헤미야가 왜 안 갔을까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 그것을 위한 가치가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자, 가치가 명확하면 유혹이 오고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는 게 아니었고 그런 유혹에 아니다,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소명과 또 하나님 심어주신 이 핵심 가치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고 흔들림이 있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신 그 소명 선언문 다 쓰셨나요? 살아 있습니까? 그게 지금 명확합니까? 가치가 확 살아 있습니까? 거기로도 막 흘러나온 가치가 있나요? 자, 안 봤기 때문에 말만 되었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합쳐진 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소명 선언문이잖아요. 그 소명 선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소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께서 뭐 액자에 넣어 주신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 받으셨어요? 아닌가요? 아, 이거 또 다른 데 쓰는 건가? 요즘 뭐가 막 섞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걸 여러분이 소명 선언문을 멋있게 프린팅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끝나면 그건 뭐예요? 가훈이나 학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제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앞에다 붙여놓은 거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보고 있다. 본인이 보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그게 우리 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소명 선언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세 번째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효과적인 점검 언어 섹션 3 페이지 번호가 5.14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역동적인 개인 소명이 없다. 아니 나는 하나님에서 정체성, 가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채점해 보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정말 목회적 철학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역이 막 움직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도 나에게 소명과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이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매겨보셨어요? 네, 나 20점이다. 아멘. 없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습관인데요. 네 번째 가져야 될 습관은 뭐냐면 반복적인 영적 갱신의 시간 경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피리추얼 리뉴얼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강력한 경험 하나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물론 엄청난 영적인 경험 하나가 나에게 도전을 주고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보면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리추얼 리뉴얼 이거는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대1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를 주는 방편이 뭡니까? means of grace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성례예요. 성례. 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중에 우리가 데일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겠죠. 특별히 저는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언제나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우리 기도가 터져 나오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실 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말씀 묵상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 아까 우리가 아사왕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아사왕이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찾았죠? 네, 의사를 찾았습니다. 용한 의사 찾았죠. 여러분들은 아플 때 의사 가야 됩니다.
또 괜히 뭐 기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마음 자세가 문제잖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아사 왕의 병이 들은 거는 영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쓰는 게 고치는 길이었을 텐데 이 양반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찾아요? 용한 의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망쳐버리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나의 욕심도 있고 나의 이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유명한 막 경제 막 강사 아니면 막 대단한 사람 저분이 아주 끝발이 있어 저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식으로 세상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탈취됐을 때 로덴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셨어요. 다윗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죠. 즉 우리는 때로는 모든 걸 다 놔두고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충교 목사님이 그 예전에 우리 동산지기 수련회 갔을 때 이야기하셨던 게 참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며칠을 시간을 빼서 셀폰도 안 갖고 가고 그냥 혼자서 수양관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리트리트해요. 정말 리트리트해요. 모든 걸 다 놔두고 리트리트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리트리트를 가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꽉꽉꽉꽉 차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수련회 갔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쉽시다. 오늘 저기 쉬시고 내일 아침 만날게요. 그러면요 처음에 멍해요. 뭐냐면 빡빡한 스케줄을 좋아하거든요. 저녁에 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시간 가지자 그러면 야 여기 진행팀 준비 하나도 안 했네.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우리를 불렀다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빡빡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휴가를 왜 가요? 휴가는 쉬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근데 우리 휴가 갈 때 어떻게 가죠? 초 단위로 막 어디 식당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어디 가서 뭘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막 쫙 그냥 막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서 휴가를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휴가 가지고 병이 납니다. 우리 그런데 좀 익숙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를 병적으로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터치해 주시길 기다리는 자기 성찰이 힘듭니다. 심지어는 기도원을 가도 내가 울부짖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뭐하고 막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 저는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정말 뽑은 분은 못 봤어요. 땅굴을 파야 된다라고 제 믿음의 선배님들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걸 바쁜 거예요. 근데 그분들 말 잘 들어보면요 언제 하나님 음성 된 줄 아세요? 기도 가운데는 지쳐서 쓰러져 있어 주님 말씀하신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주님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 잡히지 않는데 제가 미국을 오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신문 문제 때문에 한국 갔다가 한국 가니까 군대 끌려가서 34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 오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 오는데 대사관에서 안 주더라고요. 너는 미국 다시 못 간다. 와 너무 슬펐어요. 미국에 친구들이 막 같이 사역하자고 부르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정말 섭섭합니다. 다 때려칩니다. 나 예? 신앙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막 협박하고 난리 다녔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딱 쓰러져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강제적인 습관, 양 목사님처럼 정말 하루라도 다 버리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습관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being에서 doing으로 진행되는 능력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being이 채워져야지만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말로 말씀을 읽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삶 가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시간까지 set apart 해가지고 retreat까지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being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말이죠. 번아웃이 온다. 대부분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건요. 계속 뛰는데 내가 왜 뛰는지 몰라요. 난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목적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열매를 맛보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치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약수터,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수터에서 시원한 약수를 먹을 때 몸에 갈증이 쫙 풀리듯이 우리가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매를 주실 때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doing만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채워넣는 리뉴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라고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바쁜데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기도할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끊임없이 달리는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도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doing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채워넣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자. 왜냐면 혼자가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묵상하고 나눈 거를 아내와 함께 나누고 남편과 함께 나누고 자녀와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친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묵상을 계속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섹션 4 한번 가볼까요? 네. 질문 4개가 있는데 4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영적 갱신의 시간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그런 리듬이 있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4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신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꼈는가 이런 질문도 참 도전이 되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다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습관으로 가볼게요. 자, 5번째 습관이 총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큰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 여정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온 삶 전체를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그런 선명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면 어때요? 그 순간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미국 와서 커네티컷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때 힘들게 IMF 시절에 그 조만한 집에서 아주 그냥 그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어릴 때 공부 좀 한다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미국 와서 아빠랑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잔소리가 어마무시하시더라고요. 기숙사에 사니까 잔소리 안 들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저 그때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맨날 다녔어요. 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리뉴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지나온 삶 자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음이 인정이 되면 고난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나의 고난과 아픔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내 삶,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을 지금 내 삶에 갑자기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너무나 힘들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뭘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훈련해 보면 주님께 다가와서 훈련 시작하신 분들이 다 힘든 분들이 많아요. 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시각에 생기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를 구원하셨는지 그 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 사건, 환경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총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말이 뭐냐면 나에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친구,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그런 은인 같은 자도 있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존재 자체로 힘든 사람들.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삶을 꼬였어. 그래도 배우자 말고 살다 보면 있잖아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건 없다는 겁니다. 만남과 위기와 고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페스트리라고 아세요? 요즘에 교회 이름도 테페스트리 철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동부도 없나요? 서부 되게 많아요. 너무 뭔가 저도 봤더니 이렇게 영국 왕실 같은 데 가면 양탄자 비스무리의 그림을 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아세요? 막 인물화 같은 거 그게 손으로 다 이렇게 실로 한 거잖아요. 딱 보면 정말 붓으로 그린 것처럼 멋있잖아요. 근데 테페스트리 뒤를 딱 보는 순간에 실이 어마무시하게 엉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을 보면 막 실이 튀어나오고 엉켜버린 그런
너무나 복잡한 모습인데 앞면은 어때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엉켜버린 실타래 같고 울퉁불퉁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멀리 떨어져서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숲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무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각하며 신앙 인격과 사역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 약함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는 방편임을 깨닫게 되고 그 통로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뭐냐면요, 나의 인생 여정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만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일, 좋은 일도 그걸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고, 그거를 자각할 때 나의 삶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살의 수영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온몸에 장애를 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쓰셨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건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습관인 게 언어도 습관이고 행동도 습관인데 바라보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모든 걸 다 비관적으로 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봐 나는 이게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사람의 탓으로 봐요. 부부간에 특히 뭐 그럴 수 있죠. 당신 때문에 이러잖아.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탓, 어떤 상황의 탓으로 돌리면서 신앙생활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힘든 상황을 어둡고 비관이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섹션 5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나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지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점수를 내주셨으면요, 그 밑에 보면 효과적 점검 목록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점수 쓰신 거 있죠? 그거를 거기다 한번 쫙 한번 적어보세요. 발표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삶 전체 동안 배움의 자세를 유지한 게 몇 점인지, 다른 사람과 멘토링을 하고 받는 일에 헌신한 게 몇 점인지, 역동적인 목회 철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자기 갱신을 체험하고 있는지, 사역과 개발에 대해 삶 전체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강점과 약점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한번 다 써보셨어요? 자, 그럼 그 점수된 거랑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같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성장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 이 5가지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보여주실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개 중에 만점이 아니라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점수가 높은 게 하나 있으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채워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거 되게 잘한 애가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되고요. 가장 낮은 점수 보이세요? 이거는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역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자, 아사 왕은 어느 습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중에 5개 중에 저는 1번 같아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 멘토링을 안 받은 건 2번인 것 같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1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낮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가? 나의 삶이 아사왕과 같다면 나는 어느 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어느 게 내가 가장 취약한지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6, 이게 3장인데? 3장 12, 16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요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그건 벌써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도 배워가야 되고 나도 멘토를 받고 멘토링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도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나 또한 그래야 되겠구나. 또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고 오직 우리가 어디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한 리더들을 보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아는 영적인 리더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실패한 사람들 보면요, 작은 실패가 쌓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실패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분들은 방금 우리가 말한 5가지의 건강한 그러한 우리가 습관이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멘토가 있고 리뉴얼하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큰 그림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들은 그 습관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우리 오늘 만난 거 우리 자매님들은 3분 하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만난 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인데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하고 하는데 뭐냐면 점수를 나누라는 게 아니고요, 5가지 습관 중에 내가 솔직히 이 영역은 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걸 한번 나눠주시고 나는 이것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5가지 습관 중에 이게 좀 낮아요. 이 영역이 낮고 그걸 무엇인지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낮은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실천, 결단, 적용은 무엇인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걸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멘토링 자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멘토,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서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제가 일정 시간 내에 저와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친하게 나눠주세요. 장모님하고 관상이 많이 쓰셨어요. 목이 빡빡하게 쓰셨어. 아니 저기 있는 거 쓴 거예요. 16, 16, 14, 16. 굉장히 높으세요. 저는 아직 용기가 있어. 13, 14, 13. 나는 일본하고 이번이 저는 그래도 15 미만 하나 빼고 15. 내가 이 클래스에 적당히 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래도 여기 오실 때는 공진에 대한 즉석한 것이 추진하고 나가는 여기 오신 거 성격이에요. 모든 것을 꾸준하게 좀 빠지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작년에 이거를 그다지 시간을 소식을 역동적이지가 않아서 학교 두엽구만 드셨어요. 일주일 왜냐면 제가 그전부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가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지만 나는 근데 여기 거기서 와서 또 하니까 이 내신형도 자꾸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돌아가면 다 잊어. 학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학교는 뭘 하는 못하겠다. 주말에 지난번 가을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자고 투자를 해야 자기가 그만뒀어. 네, 그대로 할렐루야. 첫 주 때부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만둔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건강이 손님 있어요? 못하고 이게 뭐냐면 3D였어. 텔레스였어. 그거는 직장 주말에 오지. 다 주말에 가서 한 3, 4일.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 교회 그 광고 나가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쁘다. 글쎄 이게 뭐 신앙 성령에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보통 수련회하고는 되게 달라요 스타일이. 특이하고 네. 저도 그 내가 나는 여기 길 사람은 아니지만 네. 둘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그래도 강사님이니까 더 인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있을 때는 얘기를 잘해야 그게 뭐 신앙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고 잘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갑자기 내가 그게 뒤에 좀 좋다고 나가서 얘기하다가 그런 거 좀 잘 못하지. 거기는 그때는 딱 맥혀버려. 근데 이게 두세 명이나 다섯 여섯 명을 할 때는 잘해. 너무 잘해 권사님. 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뭐막 이렇게 하거든. 그다음 이제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추천한 거야. 그럼 나가서 하면 그건 잘 답을 그리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미리 사실은
기도도 시간을 잘 저는 기도는 적지는 않아. 내가 그냥 내 기도 적는 거.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도 다 쓰셔가지고 그걸 동고의 비용이 몸에 이제 내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 없이 막 와서 세 이제 명이 요 근처에 있고 한 시간. 그쵸.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꽉 막혀요. 그렇죠. 진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편안하게 하는데 믿음 생활 잘. 완벽하다. 그냥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 사람 앞에 쓴다는 게 기도는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 경우에 같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듣다가 나가서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라고는 정신이 멍. 주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뭐 어쩌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께 보계시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 하나님 막 투정을 부려요. 아, 그게 어떤 권사님이 20점이잖아요. 맨 마지막. 예, 이거는 진짜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닌데 이렇게 문득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은 아닌데 이게 뭐지라는 그런 느낌? 성령이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또 특히 그럴 때는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커피 브레이크 시작을 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성경 공부를 진짜 청년부 이후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니까 예. 커피 브레이크를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됐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저희 반 같으면은 또 부인도자를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인도는 자주 안 하는데 그래도 인도자 모임에는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위에서 준비를 하면서 막 타이프도 다 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더 들어오니까. 피부레이 좀 아니 지금 보니까 집사님이시세요? 네. 원사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나도 다 했어. 직업이 그래. 아 저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지난번 얘기했던 회계사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쓰다 그래도 보면 쉬운 한 사람 1, 2분만 더 드릴게요. 종이가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 있어서 잠깐 뭐 정리가 짧게라도 그것들을 저거를 기도 하면은 제목들을 전화기도 준비해 볼 수 주시면 있고 좋겠습니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한 군데 다 있어요. 너무 좋은 거. 그런 멘트만 하죠. 예배니까 우리 많이 예배위원 근데 안 좋은 게 계속 하길래 네. 그거 너무 좋다. 굉장히 부러운 거 있죠. 되게 부러웠어. 그냥 공책에다 쓰는 거랑 똑같아요. 쓰는 것도 근데 어떨 때는 또 잊어먹잖아. 네. 장로님 뭐 자꾸 또 노인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 교육 받는 거는 근데 저는 안 좋은 게 집에서 일을 하니까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부에 있어가지고 인터뷰도 컴퓨터 줌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컴퓨터 옆에서 뭐 필요하면은 그런 똑같이 막 메시지 오고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보면서 미팅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팅이 없는 사람이 혼자 지금 정리를 한번 슬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9시까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 계시고 싶으면 상관없지만 혹시 뭐 방금 나누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죠. 그 방금 이제 나눴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습관이 무엇인가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름표 보셨잖아요. 이름표 보신 그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이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분이 이런 영역이 좀 성장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분들 내 앞에 있는 형제, 내 앞에 있는 자매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5가지 습관이 빌드업 돼가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 받으며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리더 되게 달라고 우리 좀 축복하면서 내 앞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주님의 리더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5가지의 거룩한 습관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이 시대의 주님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소명 가운데 배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을 받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 삶을 다시 한번 회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채워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 소명 선언을 온전히 품고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영적으로 갱신되고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시간을 새롭게 할 때에서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믿음의 리더들 또 하나님 우리 디모데 스쿨의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주님께 칭찬받으며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걸 보면서 우리들 또한 겸손해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에 기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과 타이틀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이 5가지의 거룩한 습관이 쌓이는 축복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축복 주시고 멘토가 되고 멘토링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명 선언이 있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쌓이게 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늘 스피리추얼 리뉴얼이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굽이굽이 슬프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또 자녀와 배우자와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의 일환임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순종하며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한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